그 큐시트 종이를 받았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워져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제목이 굉장히 크게 써져 있는데 굉장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설교를 할 것 같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확 들어서 그러나 저를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마음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까 본문을 읽어보셨을 텐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 그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니까 자꾸 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한 달 6주째 지금 목이 골골거려서 낫질 않는데 무슨 생각하지만 뜯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게 짜증이 나니까 아침마다 아프고 그래서 차라리 뜯어버리고 새 걸로 갈아 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아침마다 지금 목이 아프고 입술도 새생명축제기나 터져가지고 헤르페스가 터져서 물집이 다 터졌습니다. 뭐 동정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요만큼 몸이 아프니까 사실은 뭐 하나 작은 거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38년 동안 같은 곳에 앉아서 있었던 사람은 제가 그냥 묵상을 혼자 해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아마 삶에 희망이 없는 상태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는데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병이 매우 중해서 혼자서 이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었어요. 양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쉽게이트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양이 드나드는 문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 옆에 있는 한 연못에 이 병자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뭐냐면은 베데스다였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하면은 약간 이제 크리스찬 한의사분들이 한의원을 열 때 베데스다 한의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여시거든요. 그렇지만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굉장히 어귀 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성문에 온갖 병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서 누워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높은 신분에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있었던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 지금 이스라엘 방문이 다 불가능해졌죠.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요 아직도 베데스다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유튜브로. 아내가 가면 맨날 그 유튜브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있길래 잠깐 동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지처럼 지금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연못에 간헐천처럼 가끔씩 물이 뿜어져 올라오는 현상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끔씩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올 때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병이 치료가 된다. 딱 한 사람. 물이 동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는 어떤 전설 같은 전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복권에 당첨이 되고 싶은 사람의 심정으로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 지방에서 아픈 사람이란 아픈 사람은 뭐 하고 있었겠어요? 거기 다 자리 깔고 텐트 치고 누워 있는 겁니다. 뿜어져 나오는 순간에 제일 먼저 물에 아마 그래서 자리 경쟁도 있지 않았나 하는 혼자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남루하고 어떻게 보면 더럽고 병이 전염돼서 옮을 수도 있는 곳이지만요 병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어디 가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부정한 놈, 너희 부모님이 죄를 지은 놈, 아니면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그래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내가 더 이상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지만 거기 누워 있으면 무슨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난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는 어울릴 수 없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홀대를 받아야 했지만은 거기는 누구만 모여 있어요? 아픈 사람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홀대받지 않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서로 인정해주는 공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몸은 불편하지만 함께 있으니 마음은 편했고, 가진 것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희망을 같이 품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픈 사람들의 희망처가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다가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집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가셔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 병이 나을래? 라는 질문들도 있지만은 그 말은 거꾸로 하면은 너 무슨 문제가 있냐? 가로치고 너 치료받고 싶지? 내가 너 치료해 줄 수도 있는데 하는 아마 그런 속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만 보면 굉장히 웃기는 질문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낫고 싶은 사람들만 거기 모여 있지, 고침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거기 모여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알고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 설교를 전에도 여러분들과 나눴을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특징들 몇 가지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짓궂은 것 같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묻습니다. 다 아시고도.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뭔가 계획이 있다라는 것과, 누군가한테 가서 뭔가 질문을 하셨을 때는 그 질문의 대상자한테 곧 어떤 기적이라든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행적을 곧 행하실 것이라는 미래를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반응과 대답을 보면 우리는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쓴뿌리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사람이 예 주님, 제가 낫길 원합니다 라고 그랬을까요? OX? 어제 우리 골든벨 했는데 O입니까 X입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따단 X입니다. 왜 X냐면요,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네, 띄워주셨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이 그저 병 낫기 원하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요, 예수님 질문에 네 저도 낫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기대 속에서 38년 동안 들어가려는데 실패하고 그래서 반복되는 인생의 실패 가운데 쓴뿌리가 가득 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낫고 싶어요 한마디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실망과 상처가 있으면 그래요. 제가 제 부모님한테 상처가 있다는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큰 상처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저도 10수년 전에 수능을 받고 수능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귀에 못이박에 들었던 얘기, 주찬아 너는 여동생이 2명 있는데 둘이 연년차야. 그리고 둘 다 예체능을 해. 나쁜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날 뭐라 그래, 넌 재수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네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용돈을 줄 수 없으니까 알아서 다. 그래서 저도 용돈 벌면서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수련회 다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바는 여러분들 진짜 리스펙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날 학교만 끝나면 맨날 알바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한 어르신이 주찬아 너는 그 부모님한테 용돈 안 받고 벌어서 쓰네.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제가 맞아요, 저는 제 용돈을 벌어서 씁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그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는 동생이 2명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 줄줄이 디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내가 성인이 됐는데도 나는 남들처럼 풍족하게 용돈을 받지 않고 고3이 끝나자마자 대학교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어쩌면 부모님 밉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상처가 좀 있었나 보다 하는 것들을 그분한테 대답을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하면서 이제 스스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병자도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아니면 그 슬퍼,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본문으로 오늘 예수님의 질문과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겐 지금 두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기대. 뭐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신비한 물과 그 솟구쳐 오르는 이 신비한 흔적, 어떤 기적들이요, 내 38년 동안 못 고쳤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기대,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동시에 또 무슨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었죠. 나를 못에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못 걸어라는 말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이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은 나를 넣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솟으면 오를 때 나를 물에다가 넣어줄 사람들의 기대도 동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 부정적인 기대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처와 부정적인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병자가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날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기대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그런 현상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는 예정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현상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넣어주고 자기는 계속 병자로 있겠냐고. 만약에 1년 뒤에 정확하게 있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에서 야 그래 내가 이번엔 넣어줄게, 1년 뒤엔 내가 들어가자. 그게 아니라 아예 평생을 기다려도 기약할 수 없는 약속 가운데 누가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넣어주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데 그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는 역설적인 기대가 오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선거철이 되면요, 수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해결책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 제시를 들으면 어때요? 두 가지 기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아져? 라는 기대와 동시에 과연 그것이 될까? 진짜 이 사람이 그것을 해줄 만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좀 안 좋은 기대가 동시에 있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요, 해결책을 알고 있다, 머릿속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된다 아닌다가 아니라 그 해결책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아는데 그 문제를 나 대신 내가 해결 못하니까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지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 좋아지는지도 다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안식과 유익을 누리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 하면 되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 해결책을 안다고 다 해결되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요, 몰라서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라 알아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해결책까지 생각도 안 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었던 문제나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나 똑같다는 겁니다. 물이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일어날 때 물에 들어가서 몸이 낫길 원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병은 낫지 않을 거야 라는, 병이 나을 기대와 낫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모순적인 기대가 이 사람 인생에 38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요. 기도하면서 응답되길 원하고 내 삶이 형편에 나아지길 원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될 거야. 그렇지만 한쪽에선 근데 진짜 될까? 내 가정 환경이 변할 것이라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 나아질 것이라는, 아니면은 나의 선생님이, 나의 제자들이, 나의 친구들이,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들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다 있지만 이미 살면서 수없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순된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제 집에 퇴근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CCM 찬송가를 안 듣고 맨시티 대 리버풀 경기를 이제 귀로 들으면서 갔습니다. 경기에 들어가는 모든 축구 선수들은요, 자기가 들어가면서 이기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산술적으로, 확률적으로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의 우승 후보 팀이랑 경기를 해. 그 팀과의 경기라면요, 어쩌면 선수는 어차피 경기 질 걸 예상을 해. 그렇지만 경기를 지기 위해서 들어간 선수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를 들어가면서 이거 분명히 질 텐데, 머릿속으로 주장은 이거 끝나고 나면 기자회견들에 팬들이 나와서 나한테 기자회견 질문을 할 텐데 왜 졌다고 얘기를 할까? 라는 동시에 생각과 계획을, 그러니까 질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모습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결과를 예측할지 모르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마음들이 제일 클 것 같고요.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 몇 년 됐다고요? 38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날 생각을 못합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보다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 산술적으로 나를 고쳐줄,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 내가 병은 낫지 않겠지만 이걸 그냥, 이 병을 가지고 그냥 인생과 이 병을 동반하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봐야겠다면서 빨리 뛰치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래야 이 사람 인생이 조금 더 유익해지죠. 이미 인생에서 38년 낭비를 해버렸다고. 그런데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약속도 안 된 그때를 기다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어쩌면 포기입니다. 포기인데 포기 못해. 근데 또 포기야. 포기하자니 지금 얼마나 절박한 사람의 모습인지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데스다 옆에, 양문 옆에 서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을 이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따라해 봅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내가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GBS 제목 본문이 뭡니까? 우리 리더들 평안하십니까? 그 질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물어보면은 Are you okay? 너 진짜 평안하니? 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속뜻이 괄호치고 있는데, 너는 혼자서 평안할 수 없다. 너 진짜 평안하냐? 그러나 동시에 진짜 그 속뜻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GBS의 제목의 본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너 지금까지 고침 못 받았지. 너 기대 없지. 근데 말만 해. 나는 너에게 고침을 줄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듣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나를 누가 들어서 놔줘야만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그러면은 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줄 게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넥스트 레벨의 해결 방법이 뭐예요? 들고 일어서라. 사실은 이 사람이 꿈꿔왔던 모습이죠. 38년 동안 예수님이 그 마음의 원함을 아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이 사람의 상처를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아까 생각했던 그 긍정적인 절반의 기대 있죠. 내가 만약에 고침을 받는다면 내가 시나리오를 그리는 내 인생의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이 있지 않을 겁니까? 용솟음이 일어나네?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백마탄 왕자가 나를 빨리 들어가서 물에 던져주는, 그렇게 혹시 내 인생이 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직접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갔기 때문에 기적도 맞지만요,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쓴 뿌리의 길이만큼의 무게로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파왔던 그 길이만큼의 무게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요. 여기 오면 다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예쁘게 앉아가지고 다 웃고 아멘하고 손 올리고 있지만요,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대를 갖고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그걸 이제 두 글자로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면 짱돌이라 그럽니다. 짱돌을 막 이렇게 굴려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나름과 지혜대로 방법대로 해결을 막 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결이 됩니까? 신적인 개입,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드리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하고요, 세상에서 자신의 안식과 미래에 대한 안정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고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고민을 풀어가려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요, 따라 봅시다,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백마탄 왕자님 날 구해줄 거야? 용솟음이 일으켜질 때 내가 행동하면 될 거야?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 사람도 병자입니다. 아니면 나한테 솔루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솔루션을 해결해 주는 사람도 병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솔루션은요 병들어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베데스다라는 이름은요 합성어거든요. 뭐든지 우리가 그 히브리 앞에 벳자가 붙으면 집입니다. 벳.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이죠. 그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레켐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레켐은 빵이거든요. 떡. 베이트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레켐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 뭐냐면 떡 굽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전병을 많이 찍고 이제 빵을 구웠던 걸로 유명했던 집안 같아요. 베데스다는 뭐냐면요,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가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를 고쳐줄 거라는 희망과 어떻게 보면은 장밋빛 미래가 있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지만, 이 베데스다에는요 38년 된 병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인생의 참된 해결책을 찾아간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이 물에 빨리 들어가겠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병이 깊을수록, 오래될수록,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약해질수록 가능성은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근데 38년 동안 이곳이 나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은 은혜의 집이지만요, 말은 나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희망하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걸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에 빠지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물을 먹죠. 왜? 다 물이니까. 근데 그 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내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또 다른 목마름을 만들어내고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베데스다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고 우리가 행복을 찾고 있고 내가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그런 베데스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때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했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평생 동안 해결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단 한 방에 깨끗이 영원히 해결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기적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었던 기대는요, 존재하지 않는 기대입니다. 해결될 수 없는 기대고요. 그렇지만 여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 잔인했던 베데스다가요, 진짜 은혜의 베데스다로 변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가 기대하고 있던 사람은 누가 나를 와서 넣어줄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용소숨이 올라가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구원자도 없고 그 잔인한 베데스 가운데는 해결 방법도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솟아날지도 모르는 물을 여러분 혹시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연말이니까 고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해결책이 없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헛된 기대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갖고 있는 마치 38년 된 병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요한복음 말씀이 그 기대는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누가 오셔야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진정한 구원과 새로운 삶과 다음 인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세상은요, 또 다른 베데스다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야, 이거 해결될 거야,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을 한 것 같은 사람들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복되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저주들만 계속해서 쌓여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싸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육부 집회를 드리고 주일날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조금 읽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우리 좀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렐루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니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낫지 않을 것을 이미 다 미리 실망하고 있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영원히 생명의 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부흥에 기대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입술로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반드시 와서 나에게 해결해 주시고 참만족과 참평안과 참기쁨과 영원한 삶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주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걸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이미 찾아오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남은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저주받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참 평안으로 만족 주시고 모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고 저를 따라해서 우리 선포하고요,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네, 다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리를 일어나서 싸매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뚫고, 주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주님은 시간을 뚫고, 주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당신은 시간을, 주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예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전심다 하여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먼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기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두 손 높이 올리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꿈이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저를 따라서 좀 선포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살아가는 주님의 맘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들과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를 갖고 있고 나를 맡고 있는 나의 모든 죄들과 나의 잘못들을 아버지 나를 용서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픔들과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아픔들 아버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광고가 나올 테지만요, 우리 1월 24일부터 27일까지요, 예수 피밖에 없네라는 주제로 우리 167 겨울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생 동안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참만족을 주실 분은 예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양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부터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되, 이 베데스다 같은 잔인한 세상 속에서 예수 피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믿음의 제도에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단공의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노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겨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수양회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외치고 기도하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겨울 수양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겨울 수양회를 사용하여 우리 반드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잔치와 겨울 수양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정 됐습니다. 남는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마음들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되고 제도약하고 나아가고 전진하고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 되셨으며, 하나님 다가오는 양두 나라의 모든 겨울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들 자들에게 하셔서 정말로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망에 잔인한 베데스다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조차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부족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만 다시 바라보기 원하오니, 지금까지 깔고 기다렸던 우리의 지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의 모든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